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서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서론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다 비슷합니다. 베드로 전서후서 배경이나 비슷한 시대를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한서신에서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요한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 사역지가 이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투르키예라고 부르죠.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그 투르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지금도 에베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에베소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 성을 세워가지고 수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던 바로 그 지역. 거기가 바로 요한의 무덤도 있고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사역지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85년쯤에, 그러니까 AD 85년쯤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함께 말씀 나누게 되는 요한서신은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95년쯤에 요한 1, 2, 3서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가 돼요. 거기 에베소에서 배 타고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모섬에 유배된 한 96년경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복음서의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요한은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동료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일찌감치 순교한 분도 있고요. 요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도요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할 때 그때는 요한이 막내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한만 남아있다고요, 사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된 나이였고 1세대가 다 사라진 시대, 예수님의 실제적인 증인들이 다 없는 시대, 또 영적으로는 첫사랑이 식고 영적 침체의 징조들이 보이는 시대, 고난이 강력하게, 핍박이 강력하게 있는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의 신명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일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맨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세 편의 유언설교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저 신세대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사도들 가운데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가 결정되었으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들을 주는 그런 신약의 신명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 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사귐, 세 번째가 기쁨, 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무조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인데, 자,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아하, 이거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눈으로 봤다, 나타나신 바 되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말씀이다. 고로 예수님은 말씀이다. 다 이게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그 수학 공식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말씀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건 다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활동력도 강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입니다. 생명 되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계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라고 없겠습니까? 영적인 침체, 슬럼프 있거든요. 저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래요. 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어디가 제일 좋냐? 다 좋긴 한데 좀 추천한다 그러면은 시편,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 정도 제가 해보니까 금방 불이 확 붙더라고. 시편 같은 거는 또 짧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슬럼프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눈에. 읽지만 잘 안 들어온다고 마음에. 그래서 소리 내면서 읽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어느 한 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하고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읽고. 그리고 영적인 침체, 그냥 침체 가운데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떠내려가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한다. 소리내서 읽는다. 두 번째는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 3절 중간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제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 단어 중에 코이도니아 이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게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는 관계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죄인들이 다 모인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숙한 교회는 그 문제를 즉각 처리해 나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경험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집사 7명을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코이도니아가 좋은 사람,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 그 사람들과의 관계 누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 영혼 살리겠다고 그 영혼하고 오랫동안 얘기하고 하려면요, 내 영혼에는 손상이 오거든. 그러면 이제 다시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귐이 안 좋은 사람,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하고 한 2-3시간 통화만 해보세요. 만나지도 않거든요. 통화만 해도요, 심령이 훅 다운되고 그냥 이게 뭔가 맞아 막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관계로 풀 줄 아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귐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사귐. 그러니까 생명의 사귐의 결과가 기쁨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면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뭔가요? 세상은 쾌락이거든요. 찰나적입니다. 그리고 그 쾌락에 한번 취하면요, 쾌락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더 센 자극을 쫓아가게 돼요. 불나방돼요. 나중에 타 죽겠죠. 근데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사귐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이건 근원에서부터 오는 것이라서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속성이 강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영적 침체 탈출법. 이거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집중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과의 사귐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된다. 그럼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프로 야구 선수들, 정상급에 있는 그 선수들도 당연히 슬럼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실력이 안 나오고 기량이 안 나오고 이랬던 선수들 딱 극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그중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좀 꼼꼼하게 챙겨봐요. 인터뷰 속에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슬럼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벗어나는 길. 이 사람들도 배운 거겠지. 뭐냐? 루틴이에요, 루틴.
근데 기본적인 거 있죠. 기본적인 거.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뭐 방망이를 뭐 한두 번 휘둘러 받겠어요. 캐치볼을 뭐 한두 번에 받겠어요. 근데 그거부터 하더라고. 계속 그거부터. 우리도 마찬가지. 나 성경 다 알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본문 보고 설교 제목 보면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겠다 대충 여러분도 이게 나오잖아요. 논지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도요. 죄송합니다. 세상을 마다하나 용빼는 죄도 없어요. 다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읽으면 2장 말씀 뭔지 다 알아.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난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에도 있고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7절만 읽어봅시다. 7절만.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위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방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이거 잡아떼는 모습이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9절이에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거예요. 이거 자백하면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대답을 못하시네. 모든 문제는 너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자백이 답이에요. 자백이. 그 8절에 합리화시키는 모습, 10절에 잡아떼는 모습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그 자백 있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아니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대낮에 남들이 뻔히 볼 줄 알면서 거기서 목욕하는 저 여자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한 겁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러면요 시편 51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무조건 자기 자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간구하죠. 용서와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때 시편 51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시편 51편에다가 살아난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백의 힘이 있습니다. 자백의 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무조건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치의 문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신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면 생명의 사귐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조금만 지난 다음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 많이 생겨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그래 내가 문제야. 그런 자백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지혜가 없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심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나온다고 그랬죠? 복음서에만 13번 나온다잖아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럼 그 뒤에 기적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영적인 슬럼프로 벗어나는 길. 여러분은 슬럼프도 아니지만은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요. 또 권면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싱싱한 정말 살아있는 심령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 이 위치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사귐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원합니다. 그 말씀이 풍성하게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아